여러분,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죠? 아마 선지자 그룹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입니다. 엘리야 혼자서 이방의, 그러니까 우상의 선지자들 450명, 아니 왕과 모든 백성들을 상대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땅에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폭우를 내렸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인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싸웠던 사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모세와 더불어 함께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처음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게 해준 최초의 언약의 중보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완성자이시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 무너져가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다시 한번 갱신했던 아주 중대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영적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 전투 승리 이후에 모든 바알 선지자들이 그 자리에서 다 척결이 됩니다.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완전 척결이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하겠구나. 이제 아방이든 이세벨이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영적 시대가 출현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도 더 이세벨이 날뛰는 것입니다. 이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판으로 갈수록 더 난동을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내가 이 엘리야 이놈을 잡아서 죽이지 않는 한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정도다. 신에게 맹세를 하고 지금 엘리야를 찾아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겨우 이제 나무 아래 숨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는 거죠. 이 정도로 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 말이에요. 난 더 이상은 못 하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일을 했으면 됐지. 내가 이런 수모까지, 이런 죽음의 위기까지 당하면서 일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몸과 마음에 이런 좌절과 낙심과 포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굉장히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담임이 된 이후로 한 2번 정도의 큰 충격이 왔었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가야 하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뭐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몸이 이렇게 완전히 뭐 녹다운이 돼가지고 겨우 어떻게 이제 억지로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또 한 번은 이제 심하게 한번 아픈 적도 있었고, 뭐 물론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쪽으로는 이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본심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겉으로 말하는 거나 겉으로 표현하는 거 말고 그 사람의 이면에 있는 본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읽어내야 이 영적인 이 싸움의 현장의 동력자로서 끝까지 기도하며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겠죠. 이 본심이 드러나는 말이 어디냐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0절과 14절에 엘리야가 2번이나 반복했던 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기 두 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이 영적인 외로움이 있었어요. 외로움. 실제로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와 홀로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시절이었어요. 너나 하나 할 거 없이 다 물질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명색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의 삶의 방식은 극히 미신적이고 광적이고 우상 숭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초대해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머뭇머뭇거렸다,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뭐 엘리야가 자기가 무슨 뭐 나라를 세우려고 나섰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위대한 선지자가 되겠다고 인정받겠다고 나섰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농부의 평범한 사람,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그냥 가정 이루고 평범하게 그냥 소박하게 살다가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게 미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응? 제가 표현이 좀 속됐지만 그게 참 억울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일이거든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갈멜산 전투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이상한 외로움입니다. 원래 이 영적인 리더들은 사실 외로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대중들의 환호를 받고 인기를 받아갖고는 절대로 이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인정받고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상하게 이 영적인 쓸쓸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외로움의 이면 속에는 내가 했다,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불러놓은 게 분명한데 왜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은 마치 팔짱 끼고 계신 것처럼 그러시나? 왜 이세벨을 척결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의 나라의 큰 걸림돌인데 왜 그가 나를 죽이도록 이렇게 방치를 하시나?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이 외로움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거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에 이 외로움만, 섭섭함만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동시에 영적 사명감이 또 있었어요. 이제 이게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교만이나 섭섭한 분노가 아니었고, 왕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기는 한데, 존재하고 있는데 뭐 절기마다 지켜졌겠죠. 그러나 형식적인 거였겠죠. 하나님의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홀로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마저 죽어버린다면, 나마저 이 영적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고 포기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끊겨버린다라고 하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죠. 그죠? 하나님은 쉬지를 않는 분이라니까요. 쉬는 걸 모르시는 분이에요. 안 쉬셔도 돼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분이 누구예요?
까마귀 누가 보낸 거겠어요? 까마귀가 자기가 이렇게 보다가 엘리야를 보니까 굶고 있네? 어머 불쌍해. 그래서 먹였겠습니까? 그 까마귀가? 새 대가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속색이고 광야에서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잘 놀고 있던 광야의 새들을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진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빨에 낄 정도로 먹었대잖아요.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죠. 우연한 일이죠. 아니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한 끼 지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엘리야를 먹이셨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참 지금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물론 풍성한 분들 중에도 풍성하게 더 나눈 분도 계시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대체로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알고 성도들도 돕고 교육자들도 돕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갈멜살 전투에서 불 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 아니 엘리야가 자기가 화염방사기 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그것을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응답 안 하셔도 그만입니다. 사역자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너희들은 여전히 언약 백성이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지 라고 하는 증표를, 그 언약을 갱신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가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방의 고위 관리인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이거 엘리야가 몰랐어요. 사람들이 다 몰랐습니다. 이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가장들이 좀 이 정치계의 중심으로 들어가시라고, 경제계의 중심에 좀 스며드시라고. 왜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여기서 안일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종교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신칭의만 가르친 것 같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천국 간다. 우리 이신칭의 교리에만 사로잡혔지만 사실은 요즘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바꾸려고 했어요. 세상은 정말 자기와 같구나, 자기의 존재와도 같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는 나와 같은 존재이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변화된 것처럼, 예수 앞에 변화된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의 나라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천국 열차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모아가지고 여기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안전하게 천국 보내는 그런 기관입니까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역사회를 바꾸고 이 대한민국 땅을 바꾸고요, 이 잘못된 아시아의 경제체제나 이 미국 중심으로 한 강대국 체제의 모든 것들의 한 거에서 이 모든 체제를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로 바꿔가는 그런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정말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단순히 어떤 공무원으로서 성공하고 남보다 그냥 좀 편안하게 내 노후를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 말고 정말 고군분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어요. 참 깜짝 놀랄 일이죠.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까지, 심지어는 아람 왕 하사엘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왕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갈 뿐이에요. 저도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외롭다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육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다려 주시고 또 부족해도 격려해 주시는 거 사실입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또 큰 힘이 되는 것과 비례하여서 큰 짐이 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동력자들이 큰 힘이 되지만 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 기간 동안에 내가 한다, 혹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이 교만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모두 하신다, 그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도 목회적인 염려가 있어요. 저라고 뭐 그냥 밥벌이 하다가 가겠습니까? 애들 이렇게 키우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저도 목회적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정말 다음 세대는 끝장나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하지?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들, 정말 청년 세대들,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노회 안에서, 총회 안에서 그래도 교회 학교를 살려놓으셨고 청년들이 그나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대인데 사실 많이 줄었잖아요. 정말 이러다가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다음 세대 끝장나는 거 아니야? 과거에는 그냥 문만 열어놓으면 막 진짜 애들이 몰려오고 청년들이 몰려오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몸부림이라도 쳐야 될 텐데, 뭐라도 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목회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셨나?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일단은 어루만져서 일으키십니다. 야, 이렇게 일어나. 이게 부모님처럼, 사랑하는 배우자처럼 일어나. 그리고 떡을 먹게 하셨어요. 혼내시질 않아요. 너 그 정신 상태가 왜 그 모양이야? 이러시지 않아요. 그죠?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 뭐야? 이렇게 세워놨는데 너 그 모양이야?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예요.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이 그냥 책망하시는 그런 게 없어요. 일어나, 먹어야지. 먹어야 살지. 먹고 그러니까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쓰러져 자네? 자야지요. 또 자고 나니까 또 깨워. 또 먹여. 일어나, 또 먹어.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하여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40주야를 호렙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맞아.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날 먹이셨던 하나님이시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셨던 하나님이셨지. 그러면서 그것이 단순히 몸이 회복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잃어버린 순간 사명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간적인 일로 전락됩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다 일입니다. 다 일입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안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으면 40주야를 잠 안 자고 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왜 회복시켰었을까? 엘리야가 불쌍해서? 엘리야를 남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요. 냉정하게도 엘리야에게 사명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잘하시겠습니까? 그럴 이유는 없어요.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 아직도 선포해야 될 내용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래서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사명 안 끝나면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었지만 참 희한하게도 그 길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시작이었다.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유 없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런 고난이 나를 연단시킬 때에는 기뻐해야 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난을 주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 고난의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마세요. 절대로. 누구를 상대로 하든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참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꾸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누구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기대치에 맞게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시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안식년 떠날 때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목회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는 교회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목회자를 만듭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를 만들고 목회자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순서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경험이 없고 어려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사가 되었든 장로님이 되었든 절대로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계시지 말고 배우는 자의 위치에서, 응답받는 자의 위치에서, 그리고 함께 돕고 격려하는 그런 위치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영어로 리트릿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우리 젊은이들 리트릿 많이 가잖아요, 그죠? 원래 물러선다는 뜻입니다. 후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후퇴나 양보는 아니죠. 리트릿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뒤로 한두 발자국 물러나고 호흡을 가다놓는 시간이에요. 비상에 날아오르기 위해서. 안식년을 통해 엘리야처럼 로댓나무 같은 곳에 누워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먹이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겉옷으로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였다. 소리를 이렇게 듣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강한 바람이 임했어요. 강한 지진이 임했어요. 불도 임했어요. 그것이 엘리야를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런데 세미한 음성 앞에 엘리야가 마치 하나님을 만나듯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듯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의 관건이 뭐냐? 교회의 관건이 뭐냐? 그거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떠드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뭘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세상 소리에 절대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듣고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은 이렇다 하더라,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목회자건 중직자건 모든 성도들 간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이 세미한 음성을 성령 안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안식년에 다시 한번 이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목회자, 그리고 그런 강남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절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끝내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히 나가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오직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능력이 있어서 담임으로 온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뽑아서 왔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간염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 간염 보균자였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어요.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그렇게 쉽게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힘이 되어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한다, 우리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할 수 있다, 그 생각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나와 담임 목사, 또 그런 우리 강남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 뵙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언제나 실수투성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자이세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살리셔야만 살 수가 있고 주님이 먹이셔야만 먹을 수가 있고 주님이 이기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는 생각에서 이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교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완성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 선출된 분들, 임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도 포함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로님을, 관사님을, 안수집사님을 1년 하느냐 20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1년이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 시간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늦게 임직 받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나이 들어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뭐 할만하면 그만두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단 1년을 일하다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실 말씀이 있는 거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과 꿈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그런 강남교회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뵙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지켜야만 하고 사회에서 일해야만 하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몸된 교회 가운데 일꾼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일년을 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 자체가, 목사 자체가, 권사 자체가, 집사 자체가 하나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해자가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출입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경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장로들이 꿈을 보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완성을 보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모두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선봉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엘리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숨겨놓은 하나님 물고치 아니한 이 시대의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로 우리 하나님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물론 공간을 준비한다고 애들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우리가 여기 공간을 깨끗하게 한다고 청년들이 안 떠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여러분 필수사항입니다. 우리가 부모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새로 오는 그런 젊은 부부 세대, 물론 교회학교를 보고 오는 것입니다. 장애인 부서를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족하지만 다음 세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영적 공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참 안 됐어요.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해야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데 우리끼리 안정적으로 살아가면 뭐합니까? 좀 모험 좀 합시다, 여러분. 우리 강남교회 좀 모험 좀 하자고요. 좀 그러다 망하면 좀 어떻습니까? 교회가 망합니까? 그걸로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망한 교회들 특징 보면 망할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후회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도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강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강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의 시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남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세대와 청년 세대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하여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양식절을 만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양식절을 찾지 못하고 많은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세상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남교회가 더 늦기 전에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항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붙잡고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갖고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 모든 일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강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 관중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꿈의 운반자가 되고 하나님의 꿈에 고난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꿈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열리는 총회장 번의 역사가 우리 강남교회를 통하여 불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옵소서. 꿈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끼리는 참 어렵고 힘들지만 밖에서 볼 때는 강남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부러운 교회입니다. 그 정도로 잘 성장해온, 성숙해온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해야만 합니다. 더 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 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은 또한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남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귀한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투표를 통하여, 성도들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뽑으신 겁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쓰시려고 먼저 뽑으신 겁니다. 뽑아주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해서 교회 일꾼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교회 일꾼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눈에 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단 1년을 하다가 사역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실 말씀이 있고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라도 해야만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이제는 모험의 항해를 감당하는 우리 강남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볼 것 같아도, 낭비인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아끼지 않게 하시옵소서. 함부로 전략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함부로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강남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청년의 세대, 젊은 청장년의 세대까지 물밀듯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강남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이 엘리야가 되셔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응답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